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셨고, 오늘 오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바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국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3장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독한 말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심지어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회개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면 추수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세례 요한의 사명,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선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야 된다. 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가장 큰 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서도 교만하고 백성들을 억눌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구원이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절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내려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는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사요나라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태어나는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 경제적으로 보면 노예제 사회가 확립되는 거예요. 노예제 사회는 지금 로마라는 나라는 철저히 노예들을 통해서 노예들이 경제를 담당하고 거기에 상류층과 지배계층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가 노예들이 그 당시 절반 이상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였고 가장 고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해방시켰고, 하나님은 너희 백성들을 노예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개 희년제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실패하더라도 1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 희년제도가 이루어진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만 정신적으로도 그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경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배층을 담당하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이고 그리고 교육기관의 지도자들이, 이들이 백성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들을 위해서 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광야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 지금 갈릴리 지방에는 포도농사도 질 수 있고 좀 풍족하고 물이 많아요. 그쪽에 가면 밀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져오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 농사 짓는 것 주 농업이 포도농사였습니다만은
이 농사 짓는 것의 땅의 주인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강력하게 거기에서 수확물들을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래서 경계선입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물가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그곳 광야에서, 광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이 광야로 쫓겨왔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근데 그들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묵묵히 세례를 베풀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왔을 때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지금 나무에 도끼가 있는데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심판의 도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폭언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강력한 말을 담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임무는 자기 뒤에 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하고 신발도 매지 못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들어서 신발을 매고 신발을 신게 만드는 일은 누가 했어요? 그 당시 가장 밑에 있는 노예들이 한 거야. 종들이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지만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예수님에 비하면 종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고 자기를 낮추고 있다. 두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하러 옵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나는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선의 완성이다.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죄 없는 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나도 세례받고 용서받고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거기서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겸손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고, 세례 요한도 자기는 겸손하고 내 뒤에 올 분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카나다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 부흥회 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에 저기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목사님, 오늘 저분이, 나는 이 집회 가운데 저분이 좀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그 목사님한테 귓속말로 듣고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그분을 봐. 그런데 교회 와서 딱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있어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팔짱을 탁 끼고 눈을 감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집회가 끝난 후에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를 말씀대로 그대로 대입해보면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놈이면 이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순간 부흥회를 갔던 목사님은 몇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가지고 교회 오지 말 것. 둘째, 교회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말 것.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들이 입에 재갈을 물고 간섭하거나 말하지 말고. 셋째, 부자라고 하니 그 재산을 정리해서 날마다 거리에 나가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그 다음부터 그것을 실행하였고 매일 전도하면서 이 부흥회를 갔던 목사님께 전화해서 오늘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내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하고 늘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원한 구원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님의 구원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